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 말씀입니다. 집에 족보책을 펴놓고 조상들 이름도 읽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귀한 분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은 성전 찬양대 조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찬양대는 아무나 선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세워졌어요. 앞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 쭉 얘기할 때 문지기가 4,000명인데 이 찬양대 숫자도 4,00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신 것처럼 24조 24반차로 편성이 됐고요. 모세 율법에는 이 찬양대 조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이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찬양대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내게 주신 것으로 섬겨라. 내게 주신 것. 알다시피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우선 연주자였어요. 다윗이 수금 연주했잖아요. 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을 불러 수금을 연주하도록 했어요. 음악 치료사로도 활동했던 거죠. 또 작곡가며 작사자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 73개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이건 다윗이 썼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어요. 아마도 연주하면서 자기가 지은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가수를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조금 더 억지를 부려보자면 다윗에 대해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도 췄어요. 그러니까 댄싱 가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아이돌 같은 그런 면모를 갖추지 않았을까. 다재다능하게. 요즘 아이들 어쩌다 한번 진짜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얼굴만 잘생기고 춤만 잘 추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노래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요. 꺼내서 연습하고 다듬어서 연주자,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노래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 싱어송라이터가 됐어요. 춤 연습도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그 다윗의 연습하고 하는 모습은 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물맷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만큼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물맷돌 실력. 그게 하루아침에 생겼겠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이렇게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이 실력이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윗은 자기 만족에 멈추지 않았어요. 혼자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가 찬양이 되게 했다. 노래가 찬양이 되게 했다. 사울과 같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데 음악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한때는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기 음악적 재능을 다 쏟아 부었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으로 분명하게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음악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음악은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음악가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집에서 밥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주신 일로 열심히 오늘 일하게 되는데 일터에서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목적이니까.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 내게, 그러면 내가 그게 어디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 내게 이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용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고 사람들이 자꾸 오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던 이것이 점차적으로 자기가 뭐 똑똑해서 그런 줄 알고요, 교만하다가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상실해 버리니 비참해졌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솔로몬 죽고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배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샘플로 제공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틈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사람들과 스스로 분리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고, 가르침에 대하여서 받고 그걸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1절에 보면 찬양대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름이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의 자손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자, 몇 명이라고요? 이런 찬양대가 전체 4,000명. 이들은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각자 이 가문마다 전공 과목이 있네요. 전공이 있어요. 전공 분야가. 우리 음악대학에도 가면 피아노과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악과가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2절에 보니까 아삽의 아들들은 신령한 노래 담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컬을 담당한 것 같아요. 가수.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두둔과 그의 자손들은 수금을 잡았다. 현악 담당이네요.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해만, 4절 5절 해만의 자손들은 나팔을 붑니다. 관악기 담당이네요. 자, 이렇게 싱어들과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됐어요. 성악가들과 오케스트라.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재능만 있으면 뭐합니까? 재능 가지고만 안 돼요. 쟤는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재능을 썩혀요?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드러나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만한 재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가서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을 잘 차게 되고 공을 잘 치게 되고 잘 던지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는 훈련 때문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죠.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익숙한 자의 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하게 되었어요. 그만큼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도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그 시간만 딱 우리는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뒤에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박자를 서로 다 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악기, 보컬은 보컬대로 따로 가서 연습하고, 악기는 악기대로 다시 곡을 편곡하고 막 연습하고 또 맞춰보고, 이건 이렇게 연주할까 저렇게 연주할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했으며,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연단하라 그랬는데, 거짓되고 헛된 말씀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 연단하라 이게 뭐예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우리가 기도도 드리지만 기도를 또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오늘 또 연단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잖아요. 삶에서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 찬양이 예배의 목적이다. 하나님 찬양이 예배의 목적이다. 가끔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기도 하죠. 미안하지만 찬양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찬양 자체가. 찬양을 부를 때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데 예배를 준비하자, 이 말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목적을 향해 가는 도입부가 아니에요. 찬양은 목적지가 저기고 이제 우리 출발해, 이미 찬양 자체가 목적이라니까요. 식당에 갔을 때 메인 디쉬가 나오잖아요. 주 음식이 딱 나오고, 그 전에 하면 뭐 에피타이저라고 해가지고 뭐 야채도 나오고 뭐 식전 음식, 소위 말하는. 찬양을 그런 방식으로 취급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해만의 자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5절 중반에 보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5절 중간에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자, 나팔, 관악기를 다루던 해만과 그의 자손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절에서도 보면 중반 이후 뒤쪽에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 이렇게 돼.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있어요. 2절 끝에서도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 3절 끝에서도요,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한 노래 번호가 써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밑에 예언이라고 돼 있어요. 예언. 해만이 예언하는 왕의 선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삽도, 그 다음에 여두둔도 해만도 다 왕의 선견자 같은, 찬양하는 일이, 예언이 뭐예요? 이 예언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찬양 사역이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찬양을 통하여 듣는 말씀 사역이었어요. 찬양은 어떤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는, 그런 클라이막스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도입부가 아니고, 또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배경음악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사역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예배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찬양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처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언 사역이에요. 우리가 시편의 노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잖아요. 찬양이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 몸이 있는 그 곳곳 그 시간마다 찬양으로 가득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3가지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 내게 주신 것 잘 알게 하시고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해 두 번째로 연습하고 훈련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았어요. 꺼내서 연습했어요. 연습. 말씀도 기도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에요. 주님, 찬양이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줄 깨닫습니다. 오늘 성전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히어로 사랑방의 젊은 부부까지 포함한 귀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잘 닮아 성장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혜강이와 민영이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을 또 새로 구하는 우리 식구들도 있고요. 또 직장을 찾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우리 송찬양 이예은 결혼 예식이 있어요. 새로운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이종호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이예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